네,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는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전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전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를 시켜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한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와 맞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나라 전체가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교체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한,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 교체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로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는 없는 그런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왕은 살아있는데 왕을 바꾸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내가 새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선뜻 그 일을 예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두려워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리다. 이런 두려움을 사무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무엘도 두려워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인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이야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과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9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동맹을 맺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람 왕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요양을 하러 떠났다. 이런 이야기, 이런 전쟁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배경 이야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혼돈 그 자체이지요. 사람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큰 혼돈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혼돈이 아니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른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인류의 지혜를 다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좀 답답함이 덜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에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상황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지시는 원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지시가 아니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시였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지시가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고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엘리사가 그의 선지자 제자를 불러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엘리사는 자신을 따르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아마도 그 중에 총명해 보이는 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한 사람을 불러서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터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야 하는 곳인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과 아람군이 전쟁을 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후를 잘 찾아서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붓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가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잘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곧바로 도망쳐라. 이것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주어진 엘리사의 지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쟁터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영모를 꾸미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의 제자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어떤 순종의 요구를 하시는지 그것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에게 내렸던 세 가지 지시 가운데 세 번째 지시는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선지자의 제자에게 곧바로 도망치라는, 지체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일까요? 우선 선지자 제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 선지자의 제자가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은 전임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역모를 꾸미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라도 지체를 했다가는 예후에게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역모를 꾸미라고 부추기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메신저의 역할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하시는 것일까? 왜 나를 기름 부으시는 것일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그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편에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이 부각되지 않도록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전한 메시지가 성도들의 기억에 남아있도록 만들어야지 설교자 자신이 남아있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항상 묘한 긴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남기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늘 있거든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을 남길 것인지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선지자의 제자가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참으로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지시 내용을 이행합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이것이 예후의 이후의 일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밤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는 곧바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세벨의 처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입니다.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아합 왕조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절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정은 최악이었다는 뜻이죠. 북이스라엘을 최악의 상태로 만든,
여호와 종교를 저버리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최악의 상태는 바로 아합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합작해서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합 때에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의 아들 때인 요람에게 이르러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사이에도 아하시아라는 왕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는 4명에 걸친 왕을 배출했던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가장 악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때에 와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바로 심판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합은 잠깐이었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일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던지 심판을 연기하시기까지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와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벌을 받기는커녕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합 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악과 타협하려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는 것이죠. 예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살펴보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있어서 하나의 다윗과도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사울이 이미 왕으로 있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따라갔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후도 비슷합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냥 암살이었습니다. 이전 왕을 부하가 죽여서 자신이 왕이 되는 이런 용모가 반복이 되었었는데 예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고 다윗 왕조 같은 그런 왕조를 이룰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예후는 그 순종에 있어서 실패하고 맙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듭니다.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이 예후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죽고 살기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죽읍시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거든요.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나머지 이 내용은 예후가 무리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매우 높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에 대해서 이 무리들이 했던 표현을 보면 그 미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전하는 그 모습을 좀 미친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미 군대 장관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고, 이런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옳거니 잘 됐다라고 하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왕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내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모습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짧은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란이라고, 혼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그 한 단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제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일이 진행되어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든 상황들이 혼란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까지도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순종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주일 학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